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18장이 계속 어떻게 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지, 저자가 노림수가 이제 마지막에 와 있어요. 저자의 노림수를 아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이 약간 미숙하다 라는 걸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그래서 번역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번역이라는 건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해석이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게 언어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발전이 어떻게 오는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아마 성경 읽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분석 철학, 언어 분석 철학이 있었잖아요. 한참 어려운 시기에. 2000년도 되기 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입하기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입되기를 한 게 분석 철학이거든요. 언어 분석 철학. 그래서 언어 분석 철학의 시대가 끝나면서 포스트라는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단계가. 지금은 뭐 양치기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개척하는 거죠. 왜냐? 다 파괴했으니까 개척을 해서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치기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에 와 있는 거죠. 용서. 용서를 알면은 18장을 알게 되고 19장을 알게 되고 또 17장도 알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도 알게 돼요. 용서를 알면은. 자,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7이라는 숫자를 가져왔어요. 땅에서 7은요 아주 중요한 숫자죠. 3과 4가 합쳐진 수도 되고 또 안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용서와 안식의 개념이 같다는 게 좀 이해가 되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줄을 권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뭐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자, 범죄하면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자, 성경의 최초의 살인 사건은 형제가 범죄한 사건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4장이 형제가 범죄한 거잖아요. 뭐 범죄라고 하면 약하나? 살인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나 살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범죄나 우리는 범죄 그러면 폭이 넓은 거고, 살인은 범죄 중에 하나로 보는데, 그러니까 뭐 범죄나 살인이나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7번 용서하냐고 물어보니까 어서 듣긴 들었어요. 7번 용서해야 한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구약을 배우면은 몇 번까지는 배워요? 7번 용서하는 거 배워요. 7번. 왜냐? 일곱 언약이니까. 자, 여러분, 일곱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성경이? 7개의 언약으로.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는 뭐라 그래요? 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몇 번입니까, 이게? 490번. 네, 490번이에요. 우리가 수학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70번. 그러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며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비유가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8장 안에 여러분, 가르침과 비유가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과
비유가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장의 특징이. 이제 좀 뭔가, 그러면 이제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말, 비유, 같다. 이 두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야. 우리가 보아온 게 어떻게 일치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요. 결산을 한대요. 자, 그러면 말의 결과죠. 말의 결과. 선지자가 말한 게 응했는지 응하지 않았는지 결과를 따지겠다는 거죠.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온 그 모세와 엘리야 중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10,000달란트.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라 하니. 자, 뭐예요? 야, 너 갚을 거 없어? 그러면 네 소유, 아내, 아들 다 팔아. 얘기합니다. 소유를 다 팔래요. 자, 그래서 모세가 팔아요, 안 팔아요, 소유를? 그리고 파는 거 기록된 게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뭐예요? 다 파는 이야기 아닙니까?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여러분. 팔아요. 근데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는다니까? 모세가 말한 거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못 갚는 거예요, 여러분. 빌려 쓴 게 뭐예요? 빚진 거 아니에요. 하늘의 걸 갖다가 썼다니까? 근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 왜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인자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야, 갚는 거는.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자,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개입한 거예요? 인자가 개입한 거죠. 네? 그 주인이 절대 탕감을 못 해줘요. 근데 인자가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탕감 이야기가. 변화산의 이야기는 이게 전제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언제 죽어요? 내가 탕감받아야 되는데. 들립니까 그게? 네? 내가 탕감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안 죽으니까 내가 탕감을 못 받아요. 그 소리가 들리냐고요 지금. 응?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탕감해 줬어요. 그러고는 그 종이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지금 여러분 양 100마리하고 에서 하나 잊어먹은 이야기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같은 이야기를 읽어집니까? 지금 이게? 예? 읽어집니까? 읽어지는 분도 있고 안 읽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읽어진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두 이야기가 같다고 니코를 시켜놓아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자, 갚으리라 해요. 백단위원 자가 하나는 10,000달란트를 막 탕감받고 나와가지고 하는 짓이. 그래서 이 못된 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흔히들.
그 동료가 또 간과하되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 그래요. 아니 옥에 가두면 빚을 어떻게 갚어? 놔줘야 벌어서 갚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 개념에는 잡아두면 안 돼. 놔놓고 돈 벌어오라 그래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옥에 가둔 걸 본 거예요, 동료들이. 그래서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해줘요. 고지자.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야, 임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마땅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어떡합니까? 다시 옥졸들에게 넘긴다니까요. 넘겨요, 여러분. 그리고는 결론을 어떻게 내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은 용서 이야기로 18장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이 용서로 오는 거예요. 용서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18장의 시작이 천국에서 큰 자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용서해 줄 자죠. 용서받은 자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요. 용서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가 번역이 제가 봤을 땐 좀 안 읽어지게 한 거라니까요. 달란트 비유에도 그렇고 이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참 번역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게 혼나는 거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번역을.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25장에.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못한 게 어떤 건지, 예? 만 달란트 비유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뉘앙스가 이렇게 끝나면은 도대체 용서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용서해야 되는구나.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 그럼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그게 490번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오늘도 회개하고 왔을 텐데 예배할 때 순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2, 3분은 해야 되는데 그런 고통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해할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할 거야. 자기 맹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본문이 읽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모세를 데리고 왔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모세가 계속, 어떻게 해요? 탕감을 받아요. 여러분, 받았어요. 근데, 탕감 받았어요, 분명히. 근데 그가 용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성경의 문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해주는 장면들이잖아요. 계속 우리를 정죄해야 안 해요, 문자가. 신은 탕감받아 놓고 우리를 문자가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문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게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개인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사형사정해. 나 용서해달라고.
근데 율법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율법은 절대로 용서 안 해요. 너는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로 용서가 되는 거지 너는 용서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들려야 돼요, 지금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해왔던 생각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리고 읽었던 거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이 18장이 읽어지죠. 이 18장은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보다도 더 어려운 장면들이 왜? 산상수훈은 그냥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장면은요, 설교와 비유가 섞여 있어요, 지금요. 이게 같은 이야기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고난도의 책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앞에서는 한 가지로 했어요. 이렇게 표적을 모아놓고 했고 설교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비유가 끝나고서부터 마태가 슬그머니 기록 방법을 바꿔놔요, 여러분. 그러다가 신앙 고백 오고 변화산 오니까 막 점프해가지고 막 섞어 이제 그냥 독자들을 그만큼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훈련시켰다 놨다는 거예요. 마태가 독자들에게 내가 너를 지금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 읽어낼 수 있어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록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읽어내면 어때요, 독자 마태가 막 신이 박수 쳐주겠지. 야, 잘 읽었다라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계속 복합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 그리고 비유와 설교가 이제는 하나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앞에서 설명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아, 양의 비유. 1만 달란트 용서받는 비유. 아, 용서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함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을 기록한 거고 예수가 그걸 어떻게 성취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넘겨주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지. 우리가 기껏 생각하는 도덕윤리의 죄, 남에게 뭔가 꺼림직한 것을 용서받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째째하게 그런 걸 용서해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밀양 영화 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 지훈공이 왜 화가 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놈을 예? 왜 용서를 못해요? 그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밀양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화? 밀양 영화 여러분 그거 놓치면 큰일 나요. 교회가 그걸 놓친다니까. 신을 그 작가가 되게 글을 잘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져놓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대. 그게 기독교가 하고는 짓거리잖아요. 개독교가 하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그런 용서가 없어요. 알았죠? 그런 제사함이 없다고요. 못 깨달아요, 그거를. 위랑을 다시 보세요. 알았죠? 요번 기회에 다시 보세요. 그리고 내게 있는 그 간념의 세계를 버리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넋을 떨어요. 나는 신이 용서했다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신이 용서를 못해요. 알았죠? 네? 신이 개입도 안 하고 도덕윤리에 인간의 법에 개입을 하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놀잇감이지. 그건 일반 종교가 가리키는 종교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은 그런 걸 가리키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연이가 화가 나가지고 용서 안 하겠다고요. 알겠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째 네가 용서를 받냐고. 그 신이 신이냐고. 이제 알아들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요. 재간이 안 바뀌면 성경 읽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가 안 읽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노마서 재간을 거기다 갖다 놓고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은 모든 죄를 어디다 갖다 놔요? 그 교도소에 있는 놈이 죄 용서 받은 거 그런 죄 갖다 놓고서 죄 용서 받았다고 한다니까. 이런 이게 개독교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이제 용서가 뭔지 알겠죠? 용서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본문이. 왜요? 안 하던 거 말을 해야 하니까. 누구도 말하지 않은 걸 말을 해야 돼요. 오직 고집을 부리고 똥고집이죠. 제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75명 좀 넘어갔대 구독자가. 뭐 몇 년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밖에 안 되니 이거 서글퍼. 배고파 배고파. 그래도 독자가 수십만이 돼야 밥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아유,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서 감선동이 47마리가 잡힌 것 같아. 먹을 거 없으니까 그거 먹고 살라고. 예, 하나님이 바라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이것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냥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지금 18장은 철저하게 누가 큰 자냐라고 시작해요. 천국에서. 큰 자는 1만 달란트처럼 용서받은 자고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또 풀려나야 되고 그런 복잡한 이야기, 다중사역, 다중인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양의 100마리 중 하나를 잃고 찾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이걸 아시면요.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는요. 자기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알았죠?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왜? 예수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다 쉽잖아.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 지금도 그리스도로 오기를 원하고 있다고, 이 바보들이. 그걸 모르면서. 영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로 온대요. 그리스도로. 예수로 오면 안 된대. 이런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온다는 게 이 땅에는 허락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영인에 넣었을 때 떨면 안 돼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하는 순간 가짜야. 정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자기가 영인 걸 밝혀지면 안 돼요. 포착되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요. 사람답게 사세요. 사람답게 용서받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용서해주고 그러세요. 알았죠? 예? 신에게 용서받은 거 없어. 신이 예, 용서하는 거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했다. 미장 작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경하세요. 그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그 글을 못 써요. 누가 설교자가 힌트를 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예요. 개독교가 실수한 걸 알았다니까. 뭘 놓쳤는지. 마태복음 18장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왔던 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던져놨잖아요. 걸려드세요. 제발 그 미끼에. 혼자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걸려들 때 한번 걸려보세요. 그물에 걸려야 예? 큰 고기인지 작은 고기인지 알지. 걸리지도 않아가지고 무슨 예? 큰 고기네 작은 고기네 쓸만한 고기네 버려야 될 건지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걸리세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걸려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은 자유가 뭔지 알게 돼요. 자유가 뭔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여러분 이 18장에서 지금 보여집니까? 큰 자가 누굽니까? 용서받은 자잖아요. 용서. 결국은 예수가 죽어야만 용서가 된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목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하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의인 나오죠. 믿음 나오죠. 그리고 5장에 가서 하목 나오죠. 그리고 하목이 어떻게 됐는지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이런 게 여러분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18장 안에. 제가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18장을 가지고 로마서를 볼 수 있다니까? 세대주의 관점에서 로마서 읽지 마세요, 여러분. 땅의 관점, 땅의 용서, 땅의 제삼, 땅에서의 의로움. 여러분 그런 거 갖다 놓고 보지 마세요. 유치해요. 그러면은 비장 같은 영화가 또 나와. 알았어요? 혼낸다니까. 경각심을 준다니까요. 돌이 소리쳤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소리를 안 치니까 미디안 영화가 돌이 소리쳤다니까. 알겠어요? 돌이 소리친다니까 돌이. 응? 그럼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18장. 17장 끝나고 탁 오니까 보이는 게 많죠? 저는 예,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요, 보는 게요. 예. 19장 보세요. 더 많아요, 이제. 거기 이제 또 아내로 시작해요. 아내로 시작한다니까. 아내로. 그래서 여기 마치는 것도 어떻게 마치는가 보세요. 19장 1절, 2절에 그러니까 18장을 맞춰줄 때 어떻게 마치는가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 이런 끝맺음이 매 말씀마다 끝날 때마다 있단 말이에요. 다 설교마다, 긴 설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을 눈치채고 계셔야 되고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읽기 기본이니까. 이건 암송을 하고 있으니까 애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론은 애우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론. 만들어 놨으니까 달력에다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개론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크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크게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보는 거예요. 그래야 각인이 돼요. 여러분. 몰입이 된단 말이에요. 몰입하세요, 제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